오늘 본문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소망과 기대함,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146편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떠한 기쁜 일이 있을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또 생각한다면 기쁨 가지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요, 이렇게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면은 중요한 것은 내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가지만 내 영이 또한 내가 입술로서 기도하는 것을 내 귀가 듣습니다. 내 통성 기도, 내 방언 기도를 내가 들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힘있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 남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나 자신이 서 있어야지만 다른 누군가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시편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내용들은요, 이 시편 23편처럼 그 친밀함 가운데 만나게 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어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편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이제 많은 그 성경 기자들이 또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특별히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친밀하신 분, 함께 하시는 분, 내 옆에서 항상 동행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와 평강함을 주셔야지만이 또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지만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 인생 행복하게 사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하고 싶은 일을 좀 오래 할 수 있는 게 가장 좀 행복한 인생 아닌가요? 각자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면 정말 좋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이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연결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소망함의 모습으로 이제 남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1절 2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정말 그 먼지와도 같은 우리들, 온 우주의 개념 가운데 봤을 때에 먼지도 크게 보이는, 비교해서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찬양에 대해서 기뻐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별로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찬양을 하든 욕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고 또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마음의 소망함으로 가져왔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그분께서 주인 되시고 은혜와 평강함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주변에 좀 의지할 사람들 좀 있으십니까? 내 주변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의지할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두고 또 그분만 의지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고 계시거든요. 처음에 중간에 가서 가져가지 말고
어? 지난번에도 중간에서 가져간 것 같은데 처음에 계약을 다시 해야 돼 이거. 예. 중간에 싹 가서 이제 조용히 왔다 나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번에도 이 시간 좀 와서 왔다 갔는데 좀 생각이 잠깐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의지할 사람이 눈에 보이면 인생 살기는 좀 수월한 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도와주게 되면은 그 도움을 받고서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분명하게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 내 인생에 도와줄 사람 누군가가 있는데 굳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요, 좀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 인생이 좀 쉽지 않은 분들이 주로 기도하잖아요. 먹고 살 만한 분들은 잘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생에 있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이들은 기도하게 되는데, 뭔가 또 기도에 대해서 그냥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향한 별로 기대함이 없거나 기도의 제목들도 없고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은 굳이 이제 좀 기도에 대해서 또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 내 인생 가운데 사람 의지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도움 받는 것만큼도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인간적인 관계로 얽혀 있다 보면은 도움을 받는 만큼도 줘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인간적인 관계로 얽히다 보면 또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 세상 이치 가운데서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의지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아가야 되는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이나 도울림이 없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 자체가 뭐 세상이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높고 낮음, 이 빈부의 격차,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느냐, 아니면 좀 이게 개발도상국, 좀 후진국에서 이제 태어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집에 온수 나오는 데서 집에 사는 거, 그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집에 온수 나오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상위 10% 안에 지금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라도 이제 그만큼 이제 출발점, 스펙트럼 자체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 의지하는 거, 이 유혹들이 들잖아요. 저 사람한테 좀 얘기해 볼까? 이런 유혹들이 분명하게 이제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그런 예들이 또 너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해서 그 도움이 끝까지 간 경우, 아름답게 시작해서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도 보면 이제 저기 후임으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부사역자로 와라. 성경 확률이 5%입니다, 5%. 제가 봤을 때. 100명 가면 5명 후임된다. 이것도 좀 넓게 봐서 이게 그 안에서 이제 좀 이런 관계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회마다 또 이제 그런 어려움 당하는 일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 자체 나에게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은 어쨌든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막 갖춰져 있고 모든 환경들이 다 갖춰져 있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때로는 좀 어려움과 부담감과 또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 내 인생으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그가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뭐 성경을 기록하고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 지켜요. 초대교회, 이방인 교회 가운데서 바울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에 그가 믿음이 변질되지 않냐고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온전한 일인가. 만약에 바울이 이제 성경을 쓰고 나서 그의 그 믿음 자체가 약간 이상한 곳으로 흘러갔으면은 신약 성경의 이제 두께가 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예요. 복음서하고 몇 권 안 남아. 근데 바울이 끝까지 믿음 지킴으로 인해서 주님에 대해서 또 교리적으로 정리하고 신앙 전통 우리에게 준 거죠.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 만나고 전하면서 계속해서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었잖아요. 육신의 질병이 있었고 또 가는 곳마다 그를 환영했던 무리들도 있었지만은 무자격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방인들 또 동료 유대인들 또 개척했던 교인들로부터 모함당하고 이런 다양한 환경들, 이런 어려움들이 그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으로 이제 만들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의지하는 삶, 때로는 동기들을 보면서 좀 그래도 큰 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하는 친구들은 다 이제 부모님이 목회하셨거나 거의 처갓집이 목회하거나 이 9월 지방도 다 보면은 은퇴하시고 나서 어떤 그 쉽게 이야기하면 공채 비슷하게 가지고 간 경우가 없어요. 보이질 않아. 다 이제 거의 이제 친인척 관계에 의해서 이제 다 움직여지게 되거든요. 물론 그것을 다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친인척이 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도 있는데, 근데 많은 부분이 이제 이게 잘 아름답지 못한 경우들이 또 많이 생기고, 또 교회 가운데서 또 어려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 주변에서 또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저 정도 나이가 이제 되니까요. 또 주변에 이제 뭐 대형교회 부임하는 애들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물론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랬으면은, 이제 상대적인 것 같아요. 각각의 이제 하나를 얻게 되면 또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주님과의 관계성, 사람들과의 관계성. 어쨌든, 교회 가운데서 또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야지만이 세상 가운데 또 부끄럼 당하지 않고 교회 가운데 또 승리하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있죠. 무엇보다도 세상 다른 것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또 새 힘 얻는 삶. 아버지께서 그분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주님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방법, 옵션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그 안에서 주님 잘 찾지 않고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건 편안한 거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지키고 또 주님 의지하는 귀한 삶,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으면은 우리 스스로 뭐 이제 먼저 시작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 별로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힘든 거는 가진 것도 없는데 기도도 안 해. 야, 이건 좀 많이 힘든 거예요.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주님 아니더라도 그냥 먹고 살만 하거나 아니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 좀 하는데 애들 공부 못한다고 책망할 게 아니라 저런데 한번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저기 송대 보면은 저기 외국 대학교 들어온 데들 있잖아요. 거기 국가장학금이 안 돼요. 집안에 좀 많이 있으면 영어 공부만 열심히 시켜서 저기 영어 점수만 좀 나오게 해서 그냥 그 입학시키면 되거든요. 애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그게 뭐 수학 성적 이게 뭐 다른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좀 뭐 남 탓할 게 아니잖아요. 결국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남겨두시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주신 것 자체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 이 환경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되는 것을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 또 사람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그런 예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사람 의지하다가 어려움 당하게 되는 예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더욱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다 보면요, 주님과의 관계성을 맺을 시간이 또 없어져요. 사람 의지하다 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갈 시간도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인생에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릴 수 있는 이 길 자체는 한 길로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한 길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예비하심을 또 분명히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조건들 바라보면서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대신에 사람 의지하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 의지하는 거.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나는 좀 누굴 의지하고 있나,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딱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생각나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거예요. 딱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없는 게 은혜다. 없는 게. 가진 것이 없는 거. 있으면 좀 고민되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쓸까? 없으니까 마음 편하잖아요. 있는 대로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인생 살아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 때로는 인생 참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의 도우심과 예비하심, 그 은혜와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저도 참 사람 찾아서 다녔으면은 이제 목사님들도 모임이 되게 많거든요. 선교회 모임도 있고 정말 모임들이 이런저런 모임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또 연합해서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개교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 또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모임은 정말 많은데, 어쨌든 그게 모임 다니다 보면 또 이렇게 좋은 관계성을 맺고 또 나아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관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또 주님과의 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점점 이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거,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어떻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더욱더 돌아보면서 새해 먹고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 의지하는 것, 다른 사람 의지하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요, 사람 의지하게 만듭니다.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사단은 두려운 마음을 주거든요. 올해 1월 이제 출발하면서 이번 한 달 마음에 두려움 없으십니까? 야, 초장부터 이런데 올 1년 어떻게 살아나가나,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애들도 연초부터 말 안 듣는데 이거 1년 어떻게 키우나. 마음속에 두려움의 문제예요, 결국. 우상숭배도 두려움이고요. 다 두려움입니다. 결국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아버지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하나 다 계획하고 내 생각 가운데 움직이다 보면 이 마음속에 있어서의 어떤 그 두려움이 어떤 변수를 만났을 때에,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 두려움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 시편 기자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실 것에 대한 이 소망감과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고 높이는 거예요. 4절 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은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생각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대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세임 얻는 삶,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똑같거든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개미를 볼 때마다 잘생긴 개미, 못생긴 개미, 다리가 튼튼한 개미, 못생긴 개미, 튼튼하지 않은 개미, 이거 구별 지어가지고 봅니까? 우리가 보기엔 다 좀 사람을 개미랑 비교해서 그렇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개미를 볼 때마다, 작은 거 볼 때마다
개미 생김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현미경으로 본다 그게 구분이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 그분 장중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은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쪽 개미가 옆에 개미 의지해가지고 움직이는 거. 예. 뭐 적절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그냥 그만큼 연약한 존재.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평생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 그래서요, 이게 삶을 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순간에 좀 잠잠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내 인생을 그분의 장중 안에 좀 맡겨드리고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있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기쁨이 있는 삶, 그것을 말씀하거든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이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광야 시대는요,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했었던 거의 유일한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홍해를 건너고 다 건너잖아요. 광야 생활을 일부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만나와 매축을 하기,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은혜와 충만함,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어려움의 순간에 있을 때에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반복되지, 그것보다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을 더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더 새로운 자리로 또 다른 단계의 만남과 그 온전한 관계성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깨달음의 단계,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또 그 다음 단계로 이끄시고 또 하나로 이끄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간에 오래 길게 하려면은 좋아야 되고 재밌어야 돼요. 게임도 지겨우면 계속 하겠습니까? 5시간, 7시간 계속 게임하는 것도 애들이 니네 간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 뚫어지게 째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집이야. 좋아야지 뭐든지 오래 합니다. 지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도요, 기도도 억지로 하면 오래 할 수 있습니까? 기쁨에 대해서 오래 하잖아요. 교회 가운데서 기도가 기쁨에 대해서, 목사님 밤새 기도하고 갈게요, 먼저 집에 가세요, 이렇게. 기쁨이 되면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날이 춥든 덥든지 간에 그냥 기쁨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난 날 생각하면은, 지난 날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돼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함 가지고 소망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소망이 없이 기다리는 건 무엇입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소망이 없어. 그냥 계속 기다려야 돼. 그게 지옥이고 환난과 어려움이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냥 시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또 세이 먹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되는 그분은 누구냐?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각각 이게 바로 이제 신앙 고백이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순간순간 만나주시고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신앙 고백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돼요.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신앙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영원히 진실하신 분, 약한 자를 돌보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 그러면요,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이제 생명이 됨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 거의 콩나물에 물 주는 거, 물 싹,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가 콩나물 물을 주는 걸 좀 봤는데 물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가잖아요. 물론 자라긴 자라겠지만은 물은 다 내려가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말씀이 뭔지를 기억하시는 분? 물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 물 줬으니까 된 거야 이제. 뭐 저도 오락가락할 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왕 듣는 거 좀 이 말씀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다 펼쳐져 가지고, 야, 성경 이런 거구나. 이 성경과 내 인생에 어떤 괴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경험하는 거.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증명되는 거. 이게 바로 좀 신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물론 이 먹고 살기 바쁘고 막 추위와 싸워 나가야 되고 정말 한 주간 고생들이 많으시잖아요. 수요일 날도 다 남아가지고 또 피곤하신데 또 이렇게 찬양인도 준비하시냐고. 잽싸게 갈까 하다가 좀, 아유, 그래, 다들 피곤한데 의리를 지키자 해가지고 내가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잽싸게 가고 싶었는데 나도 추웠어. 보니까 그래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중한 걸 알고 기억하고, 그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을 폈을 때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좀 증명되고 이 말씀 때문에, 한 구절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 말씀 때문에 다 옳은 말씀이에요. 인생 참 행복한 일들도 많이 보이고 어려움 당한 일도 많이 보이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접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라도 좀 적용점 얘기,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이제 광고란에다가 지난주 말씀 적어놓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새해 먹고 나갈 수 있을까? 점점 더 인생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기술이 발달되면서 좀 인생 가운데서 적응하기 힘든 부분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시편의 내용은 특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행복을 느꼈다고 한다면 우리도 또한 이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기쁨과 소망함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 오늘 좀 본문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삶에 있어서의 두려움,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 특히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제 일정한 수입이 아니라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수입이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한 달 한 달이 참 리셋되고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 마음에 또 하나의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도움으로 삼는 삶,
그래서 내 인생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 먼저 막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 있으시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 말씀 한 구절을 좀 흘려보내지 말고 여러 구절이 아니라 한 구절만 좀 붙들고 이걸 조금 더 이 마음속에 좀 새기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한 구절을 괜히 머리 안 좋은데 기억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알람으로 해놓는 거예요. 내가 잠깐 경험했었던 것, 느꼈던 것들을 알람 해놓고 한 주간 좀 이렇게 기억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먹고자 하는 것.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면은 말씀이 옛날 말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숨쉬고 있구나. 이게 이제 들려지면은 설교 말씀 듣는 것도 그렇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고 이 말씀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것도 그렇고 또 말씀과 연결돼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말씀 읽는 것이 힘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 안에서 기쁨. 참된 기쁨을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럼 내 마음의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동행하시는구나. 이것만 인식이 되고 믿음이 생기면은 하루하루가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어떤 특별한 은사에 대해서 어떤 민감한 이들만 주의 음성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충만한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 주님과 교제하고 그의 음성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결국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합당한 은혜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가 의외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들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바쁘고 분주한 그 순간에 하루에 조금의 시간이라도 좀 생각을 멈추고 주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거죠. 내 인생의 발걸음, 이 박자, 이 발걸음 자체를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좀 옆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보다 더 기쁜 삶이 어디 있어요? 더 기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신기한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네? 실비가 10% 올랐어요. 보니까. 네. 이렇게까지 오른 적이 별로 없어서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왜 올랐냐? 나이 들어서 그렇대.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 살기 어려워진다. 경로 우대가 없어요. 보험료는 제가 보니까. 3년 만에 한 번 오르는데 이번에 팍 올랐어요. 이제 50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질병 확률이 높아진다.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나이 들면서 병 걸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많아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점점 더 이제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주변에서 보면 이제 뭐 신학교 동기들도 보면은 조금 결혼 일찍 하고 아이 빨리 난 뭐 동기들은 보면은 다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두 군데가 있고 그래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집안에 두 식구 남는다는 거예요. 두 식구 남고 한 식구 남고 인생 자체는 이제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찾기는 점점 힘들어진 시대가 아닐까. 그럼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뭘 해서 기쁨을 얻다 보면은 이게 몸을 움직여서 기쁨을 얻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점점 더 우리가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부터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기쁨을 얻는 그 훈련과 연습이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혼자 남게 되는 이 외로움의 순간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인생 우울증 걸리거나 공허해지지 않고 오늘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주님 때문에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좀 더 보겠습니다. 7절 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 하나 아니라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 따라가고 그 사람으로부터 공급받기 힘쓰고 하나님은 그래 거기 가서 잘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에게 정의로 심판하시고 먹을 것을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자유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8절에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럼 요즘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뭘 하고 계시는가? 의식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말씀 가운데 그분이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이고 생각하지 않고 멈춰서 그분의 일하심 자체를 보지 않으면 하루하루 그냥 마땅하고 당연한 것 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당연하게 뻔한 인생, 뻔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 도움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일하시고 미세하게 때로는 보이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해도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한 세상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또 예배 오면 낯선 거죠. 말씀이 낯설어요. 아니 내 인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런 분 저런 분 이렇게 일하시란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일하시는데 요즘도 일하실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서도 여호와는,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8절도 여호와께서, 9절도 여호와께서, 10절에 보면은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지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분, 그분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찬양받으시고 합당하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찾고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인식해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삶, 그것이 은혜와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가장님이 나가시면 식구들은 나와야 돼. 우리 집에서 아빠가 나가는데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딱 집에 바깥에 나갔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나와서 얼굴이 비쳐야 돼. 집에서 목소리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참교육을 좀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가장을 가장으로서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 이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어렸을 때부터. 크면 안 해. 워낙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상호 인정하는 거. 서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도 우리가 번쩍만척 그냥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 너무 바빠가지고 생각이 안 나. 그러다가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보면은 이제 낯선 거예요. 성경도 낯설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잘 안 되고 낯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낯설다니까요. 근데 친밀한 주님,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큐티할 때나 기도도 맨날 하는 거 하고요. 한 번씩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친밀하신 주님. 그러니까 기도도요. 내 마음에 소원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잘 보려고. 주님께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그분께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셨어요. 시온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영원하시고 영원히 우리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 통치하신다.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 주께 맡겨드리고 삶을 사는 게 가장 편한 인생입니다. 그게 가장 편해요. 이번에도 좀 선배 목사님 만나가지고 다음에 이제 그 감리사역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그냥 교회 좀 이전하고 하려고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갈 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장 어디 찾아온 데가 있냐 물어보시길래 없는데요. 그래서 우선 좀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 이거 저도 뭐 한순간은 그냥 부모님 목회하는 친구들 살짝 부러울 때도 있었지만은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죄 좀 덜 짓고 교회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또 볼 게 없으니까 뭐 다른 거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 우리가요. 세상 아무리 부러워해도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주님 앞에 좀 당당하고 뭐 그냥 많이 버네 뭐 집을 넓혀가네 뭐 이런 소리 백날 들려도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님 만날 준비, 주님 앞에 부유한 자로서 아버지 앞에 수고, 하루하루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로서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거. 큰 교회 부임해서 가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나보러 나가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꼴 보기 싫으면 뭐 이제 각자 나가겠지만은 저보러 목사님 딴 데 가서 얘기 안 하잖아요. 큰 교회 가가지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 걸렸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목회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계단 올라오는 거는 좀 힘드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저도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냥 주변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 거, 의지의 대상이 있는 거 그냥 끊을 거 끊으세요. 끊어야 됩니다. 그거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친밀하고 세밀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 작은 것 하나를 조심해야 돼요. 초신자 때는 이 작은 것 하나가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세밀한 단계, 과학기술도요, 세밀한 단계, 이 나노의 영역에 들어가고 하면은 정말 이 작은 부분, 먼지 하나 때문에 작동 안 하는 순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인생이 점점 더 주 음성에 기울이려고 하고 또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면은 작은 것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 한 가지 한 가지 바라보면서 주님 원하시는 것 하고 원치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쳐 나가다 보면 그 안에서 주님과의 새로운 또 믿음의 교제와 또 승리함의 모습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해 먹고 또 살아왔음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또 주님 바라보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이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삶의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또 지난날 들어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이 어렵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고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 한 가지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예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공격 앞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모든 기대함과 소망함을 주께 두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행하고 계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